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속에서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7세기 영국에서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받는다라며 신앙을 제한하던 박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기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되어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긴 세월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아내가 거지처럼 구걸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들도 졸지에 고아가 되어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젊은이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글을 쓰거라. 이 속에서 너는 글을 쓸 수 있다.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내게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어 글을 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유명한 존 버년 목사님입니다. 그 감옥에서 쓴 책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외에도 60여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설교자로 목회자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지 종교인일 뿐입니다. 나는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며 기뻐하며 응답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부르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내 스스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그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느냐? 자신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이며 신비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순종할 수밖에 없기에 떠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생애 중에 항상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걸 항상 생각하며 살았기에 그 부르심의 응답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인 겁니다. 모세 또한 그렇습니다.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는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을 받았다.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80여 년간을 80년을 자기 의지대로 살다가 다시 80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모세의 유명한 소명 사건 아닙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시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에 믿었기에 순종하며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말 천국 백성 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He chose us in Christ.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사건을 믿어야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응답으로 참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존엄성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선을 바라고 영광되려면 창조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 인간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사건이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많은 선지자를 부르셨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부르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사역의 동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동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뿐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 외의 목적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어 나를 쓰신다. 그것뿐이어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또 관두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정말 소명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왜? 부르심 속에 내 인생이 있으니까.
거기에 삶의 의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진정한 예배, 경건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을 소홀히 여기고 망각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쓰신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많이들 읽으신 책인데 원 제목은 Resilient Life예요. 그러니까 탄력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부르심에서 다음 4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르심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첫째가 모두가 삼위일체 중 한 분에게서 나왔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사도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나바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부르십니다. 스스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아예 없어요. 두 번째는 성경의 소명은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내가 부름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작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시어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나약한 인간에게 맡기셨다. 어느 날 갑자기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라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명령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온 세상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부르심과 함께 주셨지만 그 부르심 속에서 그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감지했지 못했던 그런 일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서 모든 부르심은 독특하다. 똑같은 부르심이 없다. 때로는 뜻밖의 사람들이 선택받고 때로는 정말 훌륭하고 자격 있는 자가 제외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말씀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굳게 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소홀히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 그때의 상황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 역사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멸시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때로는 원형정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결국 베드로도 순교당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버렸어요. 세상에 굴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느 가정에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불평했어요. 당신은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때 25년 전, 결혼 전날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그 마음이 변하면 다시 말해줄게. 그러더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 나를 부르셨다. 이거 영원한 겁니다. 내가 잊어버린 거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사건은 영원한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전심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릴 수도 없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생을 통해 목적이 하나님께 두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갈망을 갖지 않아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건 부르심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잊었든지.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더욱 힘써 굳게 하라.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소홀히 여기니까. 이게 생명줄인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셨고 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셨고 나는 굳게 믿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건 추상적 교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확실해져야 돼요. 항상 묵상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 로마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황제에 대한 건데 어느 누구나 황제 될 수 있었어요. 노예도 평민도 꼭 황제의 아들이 아니어도 황제가 될 수 있는 공화정 시대예요. 양자만 되면 돼요. 황제가 내 아들을 입적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예요. 그 노예인데 황제가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자, 이런 엄청난 은총을 입었는데 왕자답게 살아야 돼요. 이제 양자가 됐으면 그 황제 아들답게 열심히 배우고 깨우침을 얻고 성실하게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방탕하고 제멋대로 하면 황제 안 시켜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걸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 부르심을 잊는 순간 옛 생활로 돌아가요. 세상 사람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주장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명을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영성신학자 프랜스 셰퍼는 말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세속적 휴머니즘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열심히 살아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 부르심의 응답이 없어요. 그 순간 불행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의 무서운 병이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생각만 있고 하지 못하고, 이게 다 영적 게으름인데 왜 그럴까 묻고 깊이 생각해 보면 원인은 하나예요. 성경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사건이 추상화됐어요. 매일매일 사건이 돼야 되는데 그 속에서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언제든지 굳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써 확증해 나가면 너희들은 어떤 사건도 극복하고 승리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수석 제자로 지냈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 도망가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항상 그게 마음을 괴롭혔을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나약해졌을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역경이 눈앞에 있어요. 그때마다 이 평범한 베드로는 쫄고 흔들거리며 작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말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 평범한 인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 베드로 후서는 돌아가시기 2, 3년 전에 말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한 사건, 나 같은 죄인을 사도로 쓰시는 거예요. 나 같은 겁쟁이를 사도로 쓰신 거예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 믿음 속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국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열심히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흥얼흥얼 노래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신기해서 물었어요. 너 구두 닦는 게 그렇게 좋으냐? 뭐가 좋으냐? 하루 종일 구두만 닦는데. 근데 이 아이가 생글생글거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즐거워요. 저는 지금 구두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어요. 이 아이가 커서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동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삶에 매일매일 사건화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는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갖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소명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성경에 저절로 된 인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굳세게 힘써 지켜야 그 부르심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도. 왜? 그것이 첫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난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지만, 비록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사건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용기, 열정, 창의력, 담대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은 평생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 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재임 시에는 가장 무능한 대통령, 아주 부끄러운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나 재임 후에는 가장 훌륭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도 94세가 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많은 봉사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비꼬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귀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하나 조롱하는 거죠. 그랬더니 준비된 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통령으로 사용하신 것보다 그 후에 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불과 4년이었지만 그 후 일은 무궁하였습니다. 대통령 때 진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속에 더 큰 전직 대통령,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운명이요, 나의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나 같은 무능력한 죄인을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원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 내가 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죄인인데 나를 원하신다.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위대한 인생의 여정으로 이끌시기 위해서 나를 원하신다. 얼마나 고귀한 역사입니까? 오늘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 없이 천국 들어갈 사람은 없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굳게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새로운 소망을, 열정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의 영광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의 사건 속에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삶의 여정을 갖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에 이끌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고 망각하여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한 직업인으로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매일매일 사건이 되고 굳게 확증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삶의 고백이 체험이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